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보신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에서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시는 21장의 말씀은 그 도피성이 속해 있는 지파,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이 속해 있는 이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들의 성읍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목초지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도시의 성읍들, 그 성읍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그 목초지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거처가 되도록 허락하신 성읍은 총 48개였습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합쳐서 9개의 성읍을 레위 자손들을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 지파만 유일하게 3개의 성읍을 내놓았고 나머지 9개 지파가 각각 4개씩의 성읍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살아갈 성읍들은 총 48개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성읍들 가운데 어제 보셨던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셔서 그곳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각 지파들 안에 있어서 그 각 지파들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 성읍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성읍들로부터 대략 거리상으로 치면 한 16km 정도 그 안쪽으로 그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역할들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처럼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그들이 거하여 머물러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인 돌보심 아래 거하도록 그렇게 배치해 주셨고 그렇게 분배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처를 허락하시되 그것이 늘 하나님의 영적인 돌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래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집을 얻고 우리가 살 거처를 마련할 때도 어디에 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할 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지역을 어떤 집에 거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집에 거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보면 이 집을 얻고 이사를 갈 때도 늘 교회를 고려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혹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가장 먼저 기준되는 것이 집값의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집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때로는 자녀들의 어떤 학교 문제, 남편의 직장 문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쾌적한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거처를 선택하고 우리의 집을 선택할 때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운데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각자의 기업에 머물도록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것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거하는 그곳이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들로부터 그들의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정말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오늘 이 레위인들이 그 성읍을 분배받는 것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거,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뜻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들에게서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셔서 그 안식을 통해 대적들로부터도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대적들을 묶어버리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과 그 세상의 정사를 잡은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꺾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안식, 이 안식의 땅은 오늘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누리는 그러한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싸워가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은 오늘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 싸움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안식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것이고 그들이 주를 섬기며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략하게 이 종이 지면에 있는 몇 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그 정복 전쟁의 그 과정들을 보시면 그 과정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정말 피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그들은 정말 어떻게 넘겨왔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종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간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아직도 남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그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역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순종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 이스라엘이 얻고 누릴 수 있었던 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들에게 빠짐없이 다 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 평안 없는 세상 가운데 참된 쉼과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그 복을 내려주시는 선한 말씀. 그런데 그 선한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도록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것이 없이 희미하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중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으며 그 안식을 누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 선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